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재정립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늘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입가에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얼어붙어 있던 눈들이 녹아서 봄이 다가오듯이 새싹이 싹이 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들도 새 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체험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이계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용서를 본받아 섬김의 도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가 자기 옳은 길로만 가는 현실에서 다툼과 싸움의 담은 높아져만 가고 골은 깊어져만 갑니다.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신 말씀 붙잡고 온 교회와 교우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과 육을 간건케 하사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사역 현장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질병으로 또 물질로 마음의 상처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성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함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얼굴이 아니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 학교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기도할 때 그 아름다운 시너지가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가운데 있잖아요. 리모델링도 아름답게 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고 있죠? 나의 아름다운 모습들 주님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호기심에 따라다니기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따로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낮 시간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자동차 견적 소리도 들리고 또는 카페에 가면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많이 들리기도 하고 요즘 많은 들리는 소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는 곳에 층간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는 이유도 이 시끄러운 이 잡음 앞에 조용한 곳에 가서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낮 시간이 아니라 새벽 한적한 곳에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그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책 제목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책 제목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알지만, 부부 간에 알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표현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심지어는 옛 선지자 중에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질문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망설이지 말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경험이 있다면 두 가지로 나누면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 경험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내 손 안에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 경치를 내 휴대폰에 담으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경치를 이 스마트폰에 다 담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다양한 사진들, 가족 사진들, 아이들 사진들, 친구들 사진들, 직장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나요? 안 봅니다. 어느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휴대폰을 꺼내고 문득 봤는데 그 예전에 그 추억, 그 사진을 보면서 옛날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 아름다운 모습들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이 질문 앞에 예수님, 저도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은혜를 갑절히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풀 때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선생님들은 점수를 매길 때 동그라미표 아니면 X,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매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너무나도 유명하고 선명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그 만족스러운 그 대답 앞에서도 칭찬할 법한데 바로 하시는 말씀이 경고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경고하셨을까? 저는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있으니까 자녀들은 마트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사달라고 조릅니다.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떼를 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아빠 돈이 없대. 너무 솔직하니까 어느 전문가는 경제관념에서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하면 그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짠하고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이 봤을 때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 때 필요한 것이 있고 청년의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용돈이나 또는 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때와 사람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를 거스릴까 봐. 그래서 경고하시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급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해라. 성급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함이 이를 거스르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내 행동 거지가 올바른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이 올바른지 명확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터져나와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때 그냥 따르지 말라. 자기 십자가 다 감당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면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역할을 버리고 나면 그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우리 성도로서 우리 믿음의 직분자로서 그 자리를 떠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가짜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처음으로 입사 그 직원이 처음에 이제 며칠 동안 훈련을 받는데 한 다발의 지폐를 준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지폐를 주는지. 그래서 이제 계속 돈을 세알립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익히도록 합니다. 왜 은행에 가면 돈을 빨리 세알려야 되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그렇게 세알리다가 한 번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지폐 안에 가짜 지폐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지폐를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가짜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별하면서 가짜 지폐를 쉽게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를 알면 가짜를 쉽게 선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가짜처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화려하게 진짜처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베드로가 그때 놀랍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시대 앞에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새 학기를 통하여서 그 학교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장이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안학교, 빗소 쉐마학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습대들 가운데 강사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가운데 있습니다.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입가에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